이번 주가 6월 1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성품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품 마지막 주제 단위죠. 분명함, 후함, 무게있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태도를 갖춘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분명한 삶에 도전하게 되어 있고, 또 이웃에 대하여는 후하며 나아가 무게 있는 삶, 결코 가볍지 않는 장중한 삶에 도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이제 중순의 성품을 나눴기 때문에 6월까지는 분명함을 훈련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 분명함 개념을 살폈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는 사리 판단의 자세가 바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매모호한 삶은 어때요? 혼란스럽고 헷갈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세월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분명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날마다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한, 애매모호하지 않는 분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인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도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자, 말씀 이 준행의 삶을 통해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준행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도우신단 말이죠.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분명한 삶을 위에 세 가지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한 가지를 구했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성품을 익히고 또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요 구절 하고하고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바로 분명한 삶이 여기에 있죠.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자, 3번 하고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준행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떤 또 경고를 주셨습니까? 주께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래요. 뭐 듣지도 않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 꼭 우리의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앞에 보니까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분명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래서 우리를 이 분명한 소명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능력을 구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권사님 지혜로우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능력만으로 어떨 때는 감당할 만할 것 같은데 또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이때가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누구를 보게 만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만들죠. 나는 홀로 인생이 아닌데, 함께 인생인데 왜 내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지? 왜 이것을 못 본 거야?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못하세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큐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도 소개가 돼 있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자,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 시대가 이 사무엘 때에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홀로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맛본 승리였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사울은 어떤 태도를 겸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암몬과의 전투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기에 신앙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그만 교만하고 오만하여 오판을 하고야 말죠. 이 실수로 왕위를 빼앗기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도저히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지도에서도 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서남쪽에 있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인데 계속해서 사울 왕, 다윗 왕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족속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아주 꽃피운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무기도 그렇고요, 병력에 있어서도 이건 가히 맞설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심지어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갖추어 있지 않아요. 수적으로도 열세고요. 거기 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 농기구마저도 만들고 고치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왔다라고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러니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은 3,000명만 이끌고 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3,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의 병거를 보고 또 병력을 보고 나서 두려워가지고만 다 숨었단 말이죠. 나가서 싸우면 암몬과의 전투처럼 승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사울의 신앙을, 이 신앙 형태를, 이 표현을 빌어서 부득이한 신앙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울의 이 오판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득이한 신앙의 형태, 우리 신앙도 이것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득이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진단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이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편하기 때문에 나의 방식,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이 모습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여러분 어떤 운동이었어요? 바로 이 운동이었어요. 나의 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식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대로로 이제 살고자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신앙인가?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해서 세워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이것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신앙은, 부득이한 신앙은 형식주의 또 관습적 신앙생활이다. 여호와의 법궤면 족하다, 번제면 됐다 하는 신앙, 예배면 되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린 거, 물론 그것도 자기 방식이에요. 그러나 평소 사울 왕이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 여러분 그냥 버리셨을까요? 저는 이 예배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가 사무엘을 통해 이 지적을 받고서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자기 행보를 걸어간단 말이죠. 뒤에 계속해서 보면 사울은 늘 자기 갈 길을 가요. 이만하면 회개할 만하고 엎드러질 만한데도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그냥 형식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말라져 가는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세 번째는 부득이한 신앙, 부득이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못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끝까지예요. 끝까지. 언제나 끝까지. 우리 신앙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것을 장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신앙이 바로 이것이죠. 끝까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 비록 나는 이해되지 않고 참 답답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복음의 통로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섭리를 벌주하는 그 신앙,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줄 아는 이 신앙이 사울 왕에게
지금 부재되어 있었어요. 해봤다라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약속했는지는 잘 몰라요. 정한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안 기다려본 거 아니라 기다려봤어요. 근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마냥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크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 구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대로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득이한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식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 이 분명한 삶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자,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분명한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있고 또한 사랑에 있죠. 우리 창조 목적마저도 사랑에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이 사랑을 품고 있는가,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분명함을 위한 사랑은요, 단순히 애정만이 아니에요.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행동할 줄 아는 그 사랑이 돼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앞에서도 보면 크고 넓지간 길, 그 넓은 길,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단 말이죠. 그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요. 누가 무너지지 않는 삶, 분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나아가는 자, 그가 이 분명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듣는데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래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과 어울려서 주님은 한 단계 더 우리가 분명한 삶을 위해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을 잡았다면 그 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랑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맞다면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행동할 줄 아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고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이셨는가.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진실한 사랑은 여기 있대요.
부족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요.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그 사랑의 증표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확증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심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사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까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 우주보다 크신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로, 확증으로 내어주실 때는, 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 이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랑의 발로가 시작이 언제예요? 그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버린, 나를 지으신 그 아버지를 박차버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충분히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가버린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자 노릇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그래서 복수보다 원수 사랑을 선택하고 이 사랑을 끝까지 배워가고자 하는 애씀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사랑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희생을 통해서 여기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랑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죄성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것을 화해와 용서로 또 선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은 완전히 우리 인생을 다른 행보로 이끕니다. 미움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돌려서요,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했더니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죠, 여러분. 사랑을 선택할 때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어디에 있자? 이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랑은 분명히 포용력이죠.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또 나름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금남로에서 오후 3시 30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성애자들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들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돼요.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실 때 이 사랑에는 기준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작정 포용하는 것만이 사랑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처럼 개별적 차별 금지법을 가동해도 되는데 그 위에 이것을 상위법으로 놔서 이제는 아예 말조차도 분명히 동성애에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다수를 역차별시키는 이런 이제 전체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기독교사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치 운동이에요.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사랑은 하나다 하니까 모든 것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도 불교도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저기 절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어주는데 왜 교회는 가만히 있냔 말이죠. 초파일 때 우리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권사님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맞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이 사랑의 실천은 여러분 무엇인가 할 때에 말씀의 기준으로 또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준이 또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또한 말씀의 기준으로.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실천해 주셨는데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지시하시는가? 우상 숭배는 속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쫓아요. 한낱 한계가 있는 인간마저도 사랑할 때 두려움이 달아나잖아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하면 어때요? 권사님 죄송해요, 안 해보셨대. 그런데 연애하면 어때요? 연애하면 어때요? 두려움이 달아나요. 사랑해보면 막 힘이 나요.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죠. 심지어 중독마저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쥐고 있고 사랑하는 존재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들어오면 두려워요. 이상하게 두렵단 말이죠. 이 두려움들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헷갈릴 때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상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분명한 삶을 위해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의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분명한 삶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는 욕심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세상은요, 어때요? 이 세상은 욕심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욕심대로. 그런데 욕심대로 나를 맡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혼동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무질서해지며 방향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인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우리의 이 마음을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절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투명하고 깨끗한 삶,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정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 덕목이다? 바로 절제가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 절제가 부재된 거룩은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에서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이 앞전의 말씀 사도행전 5장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단순히 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배후 세력이 있는데 이 배후 세력이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었단 말이죠.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있었어요. 거룩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요, 여러분, 잉여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남아서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배 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준비된 그 예물이어야 하고 절대 자기 영광을 세우기 위한 성심성 예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여기 있는 목사도 참 부족해서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밭 전부가 아니라 얼마라도 팔아서 아이고 교회에 이것 좀 그 예배당 이전하고 건축했을 때 참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알고 이거 좀 써주세요 하는 참 그런 사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어쩔 때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보면 이후에 아픔이죠.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일 후에 교회가 그러면 어려워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이었고 아픔이 될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배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 일을 잘 은혜롭게 넘어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 더 놀라운 통로로 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별이 필요해요. 거룩을 위한 절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절제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절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귀한 것은 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왜 내 삶을 절제하는 겁니까? 그 까닭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을 이 절제에 담아서 드리는 까닭이죠. 그래서 절제가 귀한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엄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이 절제를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번 자녀 세움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덕목들을
배워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7가지 덕목에 대해서 나눴죠.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자, 2가지를 올해는 다뤘어요. 덕과 지식. 우리 자녀들 덕 있는 자녀 돼야 되겠다. 또한 지식 있는 자녀 돼야 되는데,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앞장서고 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세워가야 될 것이 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절제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도 절제 있는 자녀가 돼야 되겠고, 먼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절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이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복되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1장 7절 9절에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필요한 덕목이, 필수 덕목이 바로 또 절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하죠. 근데 필수 덕목,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또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절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참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깨우는 역할을 목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사랑일까?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랑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깨우는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부담이고 힘든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사랑이고 또 절제하는 이 부분들을 또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룰까? 참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지시하시는가? 늘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 균형을 제대로 이루기가 쉽지 아니한 거죠. 사랑과 이 절제.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무엇이 위치해 있어요? 이 절제가 위치해 있어요. 앞에 보면 육체의 일도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분명하다. 거기에는 음란과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것이죠. 욕심이 난무해요. 그러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에는 무엇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 전도자에게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이 절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상 선수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육상 선수가 그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이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과 또 이 상을 받기 위해 삶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경기의 이 승리를 위해서도, 상을 위해서도 이 절제가 필요하거늘 영원한 하늘의 상급, 그 상을 받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거 당연하단 말이죠. 사명 중심의 이 분명한 삶,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맙시다.
욕심대로만 살지 맙시다.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또 우리를 훈련해 냅시다.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 애매모호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삶에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죄악으로 계속 물들어가는 이 말세에 또 포스트 코로나 불확실성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구현하는 이 분명한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삶을 위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마땅히 그 약속 붙들고 구함으로 분명한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